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같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온 백성이 꼭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 주제가 시온 성도, 즉 구원받은 성도는 기뻐하라,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이 설교의 목적이 뭐냐? 성도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왜 성도는 기뻐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설교 이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전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아, 시온의 남은 백성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기뻐하고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명령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 중에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물론 거듭난 적도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심판에 대한 형벌의 공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울고 통곡하고 인상을 쓰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분명하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이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서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뭐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수치, 저주의 수치, 지옥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회복된 영적 시온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구냐?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 얻을 백성이 얻었느냐?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구원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 복음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초청을 해 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해라? 기뻐하라. 그러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성화주의나 행위주의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도 기뻐할 수 없을 거 반대로 도리어 교만하고 내 자신을 자랑을 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라. 지금까지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있는 시온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스바냐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취하였고 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 나를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언제? 그 언제로 인하여서 율법을 범한 자범죄. 우리는 태어날 때 언제? 그 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살면서 죄의 영역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로 인한 죄,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뭐를? 제하였고 그 다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축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된 시온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사해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뻐하라. 물질 문제 있지요, 사무 문제 있지요, 직장 문제 있지요,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고통받고 불행하게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사시고 구속해서 영생 얻게 해주셨으니 이걸 믿는다면 너희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불신자들이야 죄의 형벌 때문에 이 땅에서 저주받고 이 땅에 떠나간 날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너희들도 그런 존재인데 아무 공로 없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또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현상을 가지고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본질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기뻐하죠. 그게 신분의 상승의 변화에 대한 기쁨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시온의 대로 천국의 대로가 활짝 열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사야서 35장을 찾으신 분은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이 대로는 큰 길입니다. 이 대로가 시온의 대로인데 이 대로가 있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거룩한 길이니라. 이 길은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산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길이란다. 착하게 살았는데요, 회개했는데요, 방언했는데, 율법을 지켰는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세례를 받았는데요,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구제했는데요, 그 길은 다른 길이란다. 그 길은 별도의 길이란다. 이 거룩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가도록 만든 이 길이란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니라. 구속함을 받은, 이 구속이란 단어가 뭐냐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구속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속은 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나열할 때 적용을 해보세요. 아, 나 맞네. 뭐 적용했더니 내가 아니네. 그러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자, 구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속량인데, 구속이란 말은 대신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무슨 말이에요? 죄의 값을, 내가 죄의 형벌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주의는, 신비주의는, 행위주의는 내가 지불했다. 어떻게 지불했냐? 지금까지 지은 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함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해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나는 이 죄의 값을 치렀다 라고 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치러 주셨다, 이렇게 대속물이다. 그래. 대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맞을 죄의 매를 대신 맞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한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을 소개하다가 스스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탄사를 연말합니다.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주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구속이란 값을 대신 뭐했다? 치려 주셨다. 내가 갚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어도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앞에서. 이걸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손해를 보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낸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 구속이란 말이 뭐냐? 구속이란 말은 죄를 갚아줬으니까, 죄의 값을 치러줬으니까 죄를 없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없앴다. 이사야서 27장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함이니, 그 죄를 없이 했다, 이런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덮었다, 이런 뜻이고요, 신약에는 죄를 씻어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달라요.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의 죄를 어떻게 했냐? 덮어놨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덮었던 죄를 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씻어버렸다. 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구약에 덮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신약에 있어서 깨끗하게 흠도 점도 없이 씻어버렸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회개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방언받은 것밖에 없네.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씻어놨어요. 그러므로 죄의 씻음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어요.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기뻐할 것이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리라. 구속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렀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 그 구속이라고 샀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예수님의 죄 포로였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우리는 누구의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행위주의도 아니고 물질도 재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나를 죄값을 하나님께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사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옷 보이십니까? 이거 엄청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약 10kg 정도 감량을 했잖아요. 그리고 옷이 안 맞아. 그래서 옷을 사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아내랑 같이 신세계 백화점을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양복 파는 데를 들어갔더니 얼마예요? 한 벌에 그랬더니 130만 원이요. 이건 얼마예요? 150만 원이에요. 저건 얼마예요? 1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가게 이름이 닥스야. 와, 우리 성도들이 가끔가다 사줘서 입었지 내 돈으로는 진짜 살이 떨려서 살이 그때 그 말 듣고 1kg 빠졌어. 야, 아무나 그 150만 원짜리 옷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살짝 눈을 돌렸더니 청년들이 입는 그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가게에 들려서 딱 이렇게 마네킹에다 세워놨길래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얼마냐고요? 그런데 세일 기간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얼마인데 세일이에요? 그랬더니 30만 원인데 25만 원에 세일합니다. 이러더라고. 25만 원 주고 값을 치르고 샀어 이거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닥스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입는 것이 그 사람들은 배 나온 사람이 배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지. 나같이 옷걸이가 좋은 사람들은 감출 거 없으니까 싼 것을 여러 개를 입자. 그래서 그 두 벌을 내가 맞췄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넥타이는 12년 전에 이호재 장로님 호주 권사님과 여행 갔다가 오시면서 목사님 생각나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거 보이죠? 캥거루가. 그리고 13년, 15년 전이니까 밑에가 나이 연세 80 이상 되신 분들이 차는 넓잖아요. 젊은 애들은 좁잖아요. 그겁니다. 이걸 다 호주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저 선물로 준 거이고. 그럼 이게 옷이 얼마짜리예요? 25만 원짜리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 주고 샀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이야. 그건 인상 써. 25만 원짜리 새 옷만 입어도 기쁘고 즐거워서 막 자랑을 하고 싶은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죄에서 사서 나를 보물로 만들고 명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뻐하리라. 절대로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다. 구원의 주체가 자기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냐? 자랑을 하리라. 교만하리라. 왜? 나의 대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야. 율법을 지켜서 성화시켜서 성화가 됐어. 나는 방언을 받았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이런 모든 사람은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을 하지, 주님의 이름을 곁에 끼워줄 뿐이지 주님, 본질적인 주님은 자랑하지 않지요.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비싸요, 싸요? 비싼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비싸요, 싸요? 비싼 존재입니다. 비싼 사람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사줄 때 저 장로님이 왜 사줬을까요? 이거 사주면 목사님이 기뻐하겠지, 좋아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줬다고 나는 생각하지, 그냥 형식적으로 사준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사줬는데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 그럼 다시는 사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더 주고 싶어도,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사람이 망하고 저주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전혀 줬는데 감사의 표를 하지 않아. 기뻐하지를 않아. 좋아하지를 않아.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 사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기뻐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이거는 현상이고 차선책이지, 본질은 지옥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노예가 해방받은 것을 말합니다. 왜 노예가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노예, 종이 돼서 평생 동안 못 나오는 겁니다. 종이 되면 어떻게 돼? 거기서 낳은 자녀들도 종이 되고 거기서 결혼했던 아내도 종이 되는, 평생 종이 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그 노예 값을 지불함으로 자유를 얻었을 때 이것을 해방,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시켜주신 거지요.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6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기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해방받아서 나올 때 그 기쁨이 어떨까요? 36년 동안 종살이 했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일본에서 해방받고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어떨까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저주받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기쁨이 어떨까요? 누가 기뻐할 수 있냐?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누가 깊이 체험했느냐? 이 사람이 기뻐하고 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율법으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십계명으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방언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보고 해방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랑해서, 죄에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6장 18절 보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평생 동안 죄의 노예로 고통받았는데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옛날에는 죄를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 바꿔 신분을 바꿔 주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런 사람은 기뻐할 것이니라. 호세아 13장 14절 보니까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 어떻게 사망을 당하지 않냐. 그래요? 내가 저희의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네 지향이 어디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냐, 네 유침이 네 목전에 수물이라.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는데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사망아, 태가 쏘는 것이 어디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의의 종이 됐는데 사단이, 죄가, 사망이 다시 나를 뺏어가서 구원을 취소시켜?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과 구원 취소돼야. 구원받았어도 십계명 지켜 성화되지 않으면 두 번째 심판 때 가면 그거 취소돼서 지옥으로 가버려. 네가 하나님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성경을 읽어도 신학을 해도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혼돈, 공허, 호감. 신학의 무질서, 성경의 무질서, 자기 신앙의 무질서, 교파의 무질서, 종교의 무질서. 그래서 입에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든 신학을 하든 일사천리로 일맥 한 줄로 쫙 펼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지 못한 이유가 혼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 있다가 또 다른 쪽에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 천국 가봐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방언이 있어. 여러분 방언에 성령 세례 받습니다. 진짜 이게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느니라. 율법이 내가 죄를 지면 나한테 찾아서 정죄해서 심판한다고 형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서, 그래서 칼빈이 기가 막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율법에서 자유다. 구원이 뭐냐? 죄에서 자유다. 구원이 뭐냐? 사망에서 자유다. 칼빈이. 근데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또 이루어나가? 이건 장로교의 목사나 장로교의 교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단이 하는 짓이죠. 안식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으니?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만이, 믿는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주시고, 두 번째, 이 세상 떠나가는 날 거룩한 대로를 활짝 열어놓고 그 길 나와 함께 가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으니.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과 구원받은 성도끼리 모인 곳에는 평화가 있으리라.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것이고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교회와도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데 A라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교제를 할 것이고, B라는 길을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은 그들끼리 대화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그 동행하는 성도끼리 천국에 가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행위적이고 인본주의적 대화를 나누겠죠. 각자 나름대로의 자국민들은 자국어를 하듯이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언어들을 하겠죠. 죄산 받았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죄산 받고 구원받고 이 세상 떠나던 날 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러겠죠. 복음 있는 시온교회 시온 성도는 죄산 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고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제가 이 넥타이를 12년 전에 사주신 것을 지금도 가끔가다가 메고 나오면은 뿌듯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싸가지 없는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근심, 걱정, 염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늘 원망 불평하고, 얼마나 제가 장로님이가 사줄 때 뭐 이 땅을 사죠. 밥을 사주지, 차나 사주지.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시는 안 사주고 싶죠. 죄의 형벌에서 면제받고 참소자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갔으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이 그러죠.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취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냈으며 원수 사단 마귀가 내 마음속에 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저주받아, 그래서 너 복 못 받는 거야, 너 지옥 가,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참소자를 내어 쫓았으며, 계시록 12장에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회복된 시온에서 복음 듣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뭐해라? 기뻐하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았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오르게 됐어요. 사단의 참소가 떠나갔어요. 이 세상 떠나가는 시온에 들여 천국의 대로가 열렸어요. 맞으면 우리의 목적이 종착역은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뭐해라? 기뻐하라. 자신이 시온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기뻐하라.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지 못하지요. 돈이 좀 많아지면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아하고 문제가 있으면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거는 불신자의 삶하고 똑같은 거죠. 불신자죠.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 기뻐하고, 검정옷이 나오면 열받고, 집 나가서 쫓아내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근데 오늘 서울대 딱 들어갔어.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역시 나이 버거지를 펴요. 사업 잘 되면 하나님 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고, 건강하면 계시고, 안 건강하면 안 계시고,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가 어느 날 또 고쳤더니 살아계셨다가, 이런 하나님, 이런 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무당 신앙이죠. 기복 신앙이죠. 번영 신앙이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사실은 WCC죠. 무당 신앙이죠. 이게. 기뻐하라. 죄산만 구원받고 시온의 천국의 대로가 열린 시온의 백성아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 꼭 기뻐하라. 두 번째, 이거는 빨리빨리 끝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니까 기뻐하라. 오늘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유모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전능하신 창조주가 너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구원받은 자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 얼마나 기쁜지. 잠자고 있는 아이를 뽀뽀를 하고 안고 싶은데 깰까봐, 아이고 이 강아지 내 새끼 내 손주, 아이고 이걸 그냥 이걸 아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있다가 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깰까봐 조용히 알았어. 근데 내가 뭐래? 아이고 이걸 그냥 아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잠을 자. 이것이 그냥 이걸 아이고 내 새끼. 얘가 안 들리도록 잠을 자나 깨세라. 이렇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사랑하다 못해 최초의 노래 작사 작곡에 오는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향하여 노래를 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도요, 받아보는 사람이 또 사랑을 하지, 사랑을 받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나는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목사님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딱 멘트를 할 때 이러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또 멘트를 넣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5년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나는 국어사전에 사랑이란 단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 한 번도 그런 부모님의 형제,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잔재가 있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못해. 우리 아내가 꼭 나한테 그래요. 나 사랑하지? 쓸데없는 소리가 왜 그래? 그럼 우쩍해 있어. 말해봐. 말하면 되지 왜 그래?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살지. 사랑하니까 나도 살아. 그게 자자고. 이게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게 속으로만 하는 사랑, 눈으로만 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 아무 조건 없이 딱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사니까 사랑하고, 장로니까 사랑하고, 헌금하니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부모가 내려주는 사랑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죠. 노래 듣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방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죄산 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명성까지 주셨어요.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일러라. 시온산 위에 도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 손을 축 누러뜨리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강하게 하시는 용사께서 네 가운데로 오셔서 사신다. 그분은 너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 뛰어드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잔치 때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흩어진 사람을 불러 모아서 네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보라,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압제자들을 없애버리고 나에게 쫓겨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며 병들고 지극히 허약한 사람까지도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던 나의 유랑민들이 다시 칭송과 명성을 얻도록 하겠다. 20절,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를 모아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의 생전에 너희 민족의 구분을 바꾸어 놓을 때에 너희가 세계 만민들 속에서 명성과 칭송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온의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해 구분도 내가 바꿔줄 거야. 세계 모든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주권이 왕에게, 임금에게, 정치하는 유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고 흩어져서 세상에 수치스러운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조롱에 대한 가장 무서운 조롱이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의 침해한 수치입니다. 율법이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말로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가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수민 박힐 정도로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만들어 숨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율법의 수치의 짐을 예수님이 제거시켰고, 율법의 수치의 짐이 벗어짐으로 새로운 명예를 얻게 됐어요. 시온 백성의 새로운 명예가 뭐냐? 새로운 이름을 줬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름을 줬냐?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생복락 누리는 복으로, 그래서 저주의 수치가 물러가고 어둠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천국 기업을 있게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나는 죄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율법의 수치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진짜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도록 저를 사실 높여주셨습니다. 제 고향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네, 지구 끝에서 온 사람입니다. 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복음과 신학과 정통 칼빈주의를 이어가는 명성을 주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삶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명성과 칭찬을 받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저와 여러분들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 기뻐하라. 본질로 기뻐하라.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시온 백성, 천국 백성들아, 이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라. 화나 형물로 인한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15절에 16절에 시온 백성들아 낙심하지 마라. 18절에 시온 백성들아 근심하지 마라. 죄로 인한 율법의 심판의 형벌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축되어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두려워지도 않게 할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회복된 시온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죄산 먹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면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지금도 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기뻐하라. 천국의 명예만, 영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너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